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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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순절 말씀 은혜 나눕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며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날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의 공격이 교모에서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24장 24절 한번 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다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관계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미움입니다. 미움. 마귀가 사용하는 6번째 관계는 미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미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워진다라는 것. 성경에서 미움의 역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생 아벨에 대해서 형 가인이 느낀 미움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미움이 생겼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죠. 최초의 인류의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미움에서 비롯됐다는 것. 미움은 마귀가 인간에게 뿌린 영적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면 암처럼 곰게 되고 마침내는 터지게 된다는 것.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국가 간에 벌어진 전쟁의 원인도 크게 두 가지인데, 욕심과 미움이 바로 그 원흉입니다. 욕심과 미움. 이 순간에도 미움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 16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희생을 감수할 때 미움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죠.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음을 알려주죠.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불평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에 만나가 맛이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대가로 얻어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생각난다고 말하면서 울기도 하죠.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꼴을 보던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라는 거죠. 즉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쓴 전염병이 되고 말았다는 것. 마침 요즘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폐렴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불평과 원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송의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감사와 찬송은 불평과 원망을 날려버리는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 지연작전이 있죠. 마귀의 8번째 전술 지연작전. 마귀는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자꾸 질질 끌어서 지연을 시킨다는 거죠. 그때 그 일을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죠. 바로 그것이 마귀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우리가 올해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부지런히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마귀는 그 결심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도록 자꾸 조금 더 이때 이거 하고 해야지, 2월부터 해야지, 3월부터 하지, 뭐 새 정부가 시작하는 4월, 5월부터 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자꾸 지연을 시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알면 그 계획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항상 계획만 세우다가 달이 가고 해가 가죠. 설령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실천에 옮긴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에 끝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웃고 있어요. 그것이 또 지연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돼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선용하면서 살 수가 있다. 성경은 나중이 아닌 지금을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주어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주어진 시간은 지금, 지금이죠. 이 시간, now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지연작전을 속아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되죠.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성실함을 줍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늘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용하고 유혹하죠.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부하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혼자 한가롭게 왕궁의 지붕위를 거닐고 있을 때였죠. 한나라의 지도자로 불성실했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편 100편 5절에는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멘.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이 언제나 성실하십시다.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라도. 성실함은 성공의 친구이고 불성실함은 실패의 가장 친한 사단의 친구죠. 성실한 사람은 잠시 실패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딛고 일어납니다. 반면에 불성실한 사람은 잠시 성공할지라도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더 큰 실패에 빠지죠. 마귀가 그런 사람을 좋은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처럼 성실한 사람은 야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외식과 가식이 또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도 외식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외식은 밖에서 하는 식사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외식은 가식과 같다라는 것.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고 기도 생활에도 힘썼어요.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왜 예수께서 그들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네, 심지어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죠. 예,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죠.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8, 9절에 증거하죠. 23장 27, 8, 9절 한번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빛이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마찬가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회양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가중한 비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계략, 최고의 계책이 외식이라는 것.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결코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외식으로 하게 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게 하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외식에 빠진 사람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이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오히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 1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말세의 현상으로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외식에 빠지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마귀의 마지막 전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를 알면 넘어가지 않겠죠.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고 크게 책망하시는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장하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